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세 가지 전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1월 26일 주일부터 6주에 걸쳐서 축복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1월 26일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복이 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후에 셀 목장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2주에 걸쳐서 복이 따라오는 인생, 어떻게 해야지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좌우로 퍼지리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복입니다. 복.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복된 성도, 복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그 말씀을 쭉 하다 보면 복을 따라온다고, 복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 정리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은 이제 신년도에는 하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제껏 들은 수없이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한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뭐냐? 복이 되는 길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복이 되는 지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잘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본문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하는 이 말은 내재된 복이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심어지도록 싹이 나도록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져요.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 무엇이든지 얘기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 이게 솔로몬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계속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사모한다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장인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 삼가란 단어가 뭐냐면은 주의 깊게 순종하려는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고 사모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또 저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청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청종은 들을 청 쫓을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축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흉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뭡니까? 분노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가운데 듣는 것을 속히 해야지만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가 있습니까? 성낸다는 건 감정인데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감정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성냄 이런 것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성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를 하면은 사단이 덫을 놓게 됩니다. 덫을 놓게 되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틈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라는 감정을 틈타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고 살인하게끔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뉴스를 보면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묻지마 폭행도 하기도 하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충동적으로 분노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저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말씀을 그대로 둬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저 말이 뭡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성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뒤에 27절에 나오는 말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저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고쳐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저런 가인을 보면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내가 안색이 변하는 게 어쩐 일이냐, 너는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바뀌느냐. 내가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제사를 받는 건데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면 이게 뭐냐, 왜 분노하느냐, 어찌 안색이 변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말이 뭡니까? 감정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결국은 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란 얘기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은 분노한 것이 외부로 표출돼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요. 살인을 범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다면은 저런 살인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은 사람의 감정을 도두해요. 사람의 감정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란 감정이 나오는데 그걸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파괴적인 대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다스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라고 왜 이어서 나오냐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네 분노를 좀 다스려라. 분노를, 감정을 다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릴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죠. 분노, 불평, 원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분노에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장례식을 장의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직접 염을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염을하는데,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성도의 장례식 때 교회 장로님이 염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염을 해줬어요. 근데 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죽은 성도의 아들이 해군 소장입니다. 별 2개. 해군 소장인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염을 이제 그 장로님이 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염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성경책을 관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성경책을 관에 넣어주세요. 부탁을 한 것이죠. 그다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해군 소장이 이 장로님을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온 그대로요.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웬 잔소리야.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웬 잔소리 하면서 승질을 팍 낸 겁니다. 자, 그 아들은 염을 하고 있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직원인 줄, 일꾼인 줄만 알았어요. 염을 해주는 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꼭 참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이 아들의 소원대로 그 관 속에 그 아버님의 평상시에 쓰던 성경책을 넣고 입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 내색하지 않고 이제 그 염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장례식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교인들이 그 해군 소장에게 찾아가서 귀뜸해 줬어요. 지난번에 그 염했던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무슨 기업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소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직원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100배 사죄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때 장로님이 그 해군 소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용서해 주죠. 그러나 한 가지만 하시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이 해군 소장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장로님이 자기의 분노할 수가 있죠. 분노를 잘 조절한 후에 전도하였기에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갖고 폭발시킴으로써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 자, 여기 재갈 물리다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제어하다, 억제하다 그 뜻입니다. 제어하다, 억제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언어 생활을 제어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어 생활이 다스려져야 돼요. 내 언어가. 우리가 언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이 복받기에 합당한 언어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혀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언어를 제어할 줄 알고 언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경건하다는 것은 혀를 제어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경건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면 입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워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입이 거칠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경건의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 자신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언어 생활의 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은 그 3장 전체를 말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분명히 이야기해.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를 그 3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말이 내 인생을 휘어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언어가 다스려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은 바뀌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언어, 감사가 떠난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면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사다라는 사람이 60개 기업 회원 회의, 60개 기업에서 회의에서 나오는 단어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성공한 기업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회의가 긍정적인 언어가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사다 비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3대 1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3배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내 속에서 많이 나온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만 보면은 아, 은혜가 사라지고 있구나, 말씀에서 멀리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감사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감사하며 나가려고 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다면 복은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언어가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언어가 나온다면 복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언어를 다스려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샤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언어가 바뀜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상가장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면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가 본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으면 고쳐나가야죠. 근데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는데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거울을 봤으니까 내 모습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이 고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 속에서 깨달음이 왔고 들려진 말씀, 거울을 봤으니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고 돌아서요. 그리고 단지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안위하는, 이게 바로 헛된 신앙생활이, 헛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1월 달에 이제 신년 성구를 뽑았어요. 신년 성구를 뽑고 지금 대신방 중이지만은 신년 성구를 딱 보면서 반응들이 나오면 오늘 너무 말씀 좋다. 내가 생각한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딱 생각하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딱 꽂아놓고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거울을 보는 내 모습처럼 내 모습을 보면서 고쳐나가야만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실제화되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좋구나, 감사하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뽑았다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한 달 지났는데 집사님 오늘 말씀 뭐야? 그러면 뭐더라? 잠깐만요. 성경책에 딱 펴봐요. 여기 있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7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반석이건 모래 위건 몰라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신 말씀이 5장, 6장, 7장이걸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사는 말씀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같이 정말 승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삶의 위기가 오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의 삶의 환경 속에 변화가 왔어요. 그때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 믿음이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지금은 지나가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이게 큰 주제 앞에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깊이 잘 새겨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를 지배해서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2025년도 승리하는,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